우리는 지난 주간에 사도행전 17장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하던 모습을 보았는데, 이 아덴은 우상이 가득한 곳이에요. 이것은요, 이 아덴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수가 없는 모든 곳에는 뭐가 가득하다? 우상이 가득했는데,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은 그 중에서도 뭐요? 더 우상이 가득하고 넘쳐난 동네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모습을 보고 분노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아덴에는 철학의 도시입니다. 철학의 도시. 모든 철학자들이 다 거기서 모여있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을 변론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까지 복음 전도를 쭉 하고 오면서 자신도 간혹 교회를 세웠으니까 좀 우쭐할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철학자들과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철학자들, 이 뭐 아는 척하는 이 모든 사람들하고 내가 하나님을 변론해서 내가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속에 그 어떤 교만한 모습이 찾아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당에 가서도 변론하고, 길거리 가다가도 철학자들 만나서 변론하고, 그리고 바고라는 곳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소개를 하고 변론했는데, 중요한 것은 아덴에서는 제자도 만들지 못했고, 뭐도 만들지 못했어요? 교회도 만들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면 고린도에서는 바울이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1년 6개월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1년 6개월 동안에 있으면서 그 고린도에서는 많은 교회와 제자들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아덴에서는 안 됐는데 고린도에서는 왜 됐을까? 자, 환경은 어디가 더 좋았는 것 하면 아덴이 더 좋아요. 아덴에서는 핍박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고린도에는 핍박을 엄청나게 받아요. 그런데 바울이 뭘 의지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네? 자기가 배운 학문, 철학을 의지하고, 철학적으로 내가 설교를 한다. 그런데 철학적으로 변론을 했는데 됐다 안 됐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와 디도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잖아요. 나중에 뭐라 그래요? 제발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하는데, 내가 복음 전도에서 가장 실패한 곳이 어디다? 아덴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난착하지 말고, 예? 내가 많이 안다라고 자랑하지 말고, 그리고 자기 자신, 자기 철학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라?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고 변론하지 마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아덴이 철학의 도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상업과 무역이 발달된 지역이에요. 그런데 생활은 부유했지만은 많은 타락을 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고린도 지역에 지형이 변해가지고 배가 들어가지 못해요. 옛날에는 이 고린도 지역에 배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무역이 발달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성전, 거기 있습니다. 이 성전은 유대교 성전도 아니고
기독교 성전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에 수천 명의 여자 사제가 있어요. 근데 이 여자 사제가 뭔가 하면 사실은 창녀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심히 부패한 도시가 어디냐? 바로 어디다? 이 고린도. 그래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 사람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하나 있어요. 그 별명이 뭐냐면 음탕한 녀석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어디에? 고린도 사람들에게 붙여져 있어요. 이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네? 다른 지역은 잘 믿었어요. 그리고 교회도 생겨났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나중에 고린도서를 보면 알겠습니다만은요, 고린도 교회가 은혜도 많아요. 성령의 역사도 많아요. 그런데 이 음탕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매일 하는 짓이 뭐예요? 치고받고 뭐예요? 싸움. 여러분, 치고받고는 잘해야 돼요. 예? 제가 나중에 어떤 교회에서 중직 고면을 하라 그러면, 중직자 고면을 하라면 제가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치고받기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끼리 치고받으면 돼요, 안 돼요? 예? 우리는 누구하고 치고받아야 돼요? 사탕. 예? 예? 아니요. 하나님하고 치고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는 풍성한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받고. 아멘. 이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제일 머리가 아팠던 교회가 어디냐? 이 고린도 교회예요. 자, 그런데 이런 도시에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역사가 일어났을 수 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헌신자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인 사람을 만나보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는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니. 자,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본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떠나서 본도라고 하는 곳에 살았는데 거기서 아굴라를 낳았기 때문에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살다가 언제쯤 왔는지 아마 총각 때 왔던 것 같아요. 총각 때 어디로 왔어요? 로마로 왔어요. 로마에 와서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 이름이 뭐다? 브리스가. 이 브리스가도 사람은 그 로마의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집안은 원래가 유대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굉장히 돈도 많고 부유해요. 그런데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뭐냐? 천막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천막 만드는 일을 가지고 있는 아굴라가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브리스기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잘 돼요. 왜냐 그러면 뒤에 돈 되는 장인 어르신이 계시고, 그죠? 그리고 집안이 유력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막을 사가는 일에 협조를 한 거예요. 장사가 잘 됐는데 문제가 하나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 문제가 뭔가 하면 로마 황제였던 누구요? 글라우디오가, 이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 하는 보고를 들었던 이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모든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남자들은 무조건 다 떠나라는 거예요. 여자들은 거기서 뭐 하녀로 살든 뭐로 살든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 있어도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지금 떠나게 되어지면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업체를 다 놓고 떠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업체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거래하는 모든 사람을 다 놓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굴라는 떠나야 되지만 브리스가는 떠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브리스가는 누구를 택해요? 남편을 택하고 같이 이제 떠나서 어디로 옮겨가느냐? 고린도로 옮겨갔다 하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왔어요. 그런데 디모라든지 신라 이런 사람들이 따라왔습니까? 안 따라왔습니까? 아직 못 따라왔어요. 그죠? 급하게 아들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두고 자기 혼자만 왔어요. 자기 혼자만 왔어요. 아들이 놔두고 왔으니까 고린도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장에 뭐 가지고 온 돈도 있었겠지만 그게 뭐 오래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복음 전도하고 그리고 여기서 생활하고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직업이었던 뭐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곳에 어디 있는가 찾아보니까 거기에 천막 만드는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나도 여기서 일 좀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뭐로 들어간 거예요? 일꾼. 예? 일꾼. 예, 일꾼 정옥으로 들어갔어요. 야, 그 당시 천막은 뭐로 만들었느냐? 뭐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가죽. 예? 가죽. 예,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직업의 문제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천민 뭐 이런 개념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유대인들은 자기 집이 어떤 부자이든 간에 뭘 하나씩 꼭 가져야 돼요? 어려서부터 기술. 예,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하나 가져야 돼요. 그것이 대체적으로 가업을 이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집도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부자였을 뿐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굉장한 집안이란 말이에요.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시켰던 거 봐서는 굉장한 부자예요. 그런데도 바울이 하나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냐? 뭐예요? 예, 천막 만드는 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가 집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가도 로마에 있으면서 교회 소식이 기독교 소식을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왔느냐 물어보고 집안 이야기를 해보니까 브리스가가 자기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도 뭘 가지고 있어요? 로마의 시민권 가지고 있어요.
경쟁사를 어찌해서 이렇게 여기 왔느냐 그랬더니까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돈 벌러 온 게 아니고 피난 온 것도 아니고 뭐 하러 왔다? 복음 증거하러 왔다. 그런데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여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고린도로 왔을 때에는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예? 안 좋았죠, 그죠? 안 좋았을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 굉장해. 왜냐? 로마의 추방을 받아서 온 것이지 자기들이 원해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쫓겨났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좀 불편함이 있었고 새로운 것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닙니까? 예? 우연이 아니에요. 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은 미리 고린도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 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말합니다. 왜요? 누가 먼저죠? 아굴라, 남자가 먼저지 브리스가가, 성경에 보면 브리스가를 더 많이 먼저 말해요. 네. 이 두 사람을 미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바울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예? 몰랐어요. 아굴라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브리스게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앞부분에서 공부할 때에 빌립 집사를 사마리아 보내고 사마리아에서 어디로 가라 그래요? 광야로 가게 해서 누구를 만나게 해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가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많이 살지도 않게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사람들 모르게 준비하고 예배에 놓을 때가 참 많아요. 네. 좀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지난번 우리 노 목사님 와서 제가 홍천 제일교회에 오게 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목사님을 6년 동안 모셨어요. 네. 중진에서 3년, 홍천에서 3년 모셨는데, 목사님이 8월 달에 홍천 제일교회에 부임을 하셨어요. 그런데 편지가 왔더라고요. 10월 달에. 그때는 뭐 전화도 없고 그러니까 편지가 왔는데 급하게 의논할 일이 있으니까 홍천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올라왔죠. 올라왔더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 하면, 그 당시에는 교회에서 학생들이 뭘 많이 했는 거다면 문화의 밥을 많이 했어요. 그죠? 네, 문화의 밥을 많이 했는데 그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전도사님이 있었고 사찬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사찬 집사님이 어떤 분이보다면 헌병대 상사 출신이에요. 키는 한 1m 한 78, 거의 80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분은 제가 보기에 교회를 너무 사랑해요. 사찬인데 아침 새벽기도 끝나면 교회를 싹 한번 다 청소해요. 그리고 자기 딱 끝나면 백보도 딱 신고요. 예? 그리고 백바지 딱 입고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처음 오는 사람들은 그분을 보고 교회 목사님인가 아니면 장로님인가 하고, 장로님 장로 아닌데요, 목사님 아닌데요. 그럴 정도로 아주 깔끔하고 멋있어요. 근데 아니 문학의 밤을 하는데 학생들이 막 교육관을 어지르고 막 난리를 했어. 예? 그랬더니 사태 집사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이야기를 했는데, 전사님과 흥분을 두셔 막 문제가 됐어. 학생들 앞에서. 그래서 교회가 두 분 다 사임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목사님이 저를 빨리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왔어요. 네. 그래서 왔는데, 아니, 누가 둘이 싸움하라 그랬냐고요. 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뭐 해 놓은 거예요? 예비해 놓은 거예요. 예비해 놓은 방법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빨리 신학교를 갈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반대했기 때문에. 네? 반대해가지고 철저하게 반대를 했어요. 강릉에 있는 관동대학교 간다 그러면 내가 빚을 내서라도 보내주겠지만은 신학교는 절대 안 된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 참 그런 걸 많이 경험합니다. 많이 경험해요. 자, 그러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을 만난 이 사람들의 삶이 완벽하게 변합니다. 자, 바울에게 뭘 배워요? 말씀. 바울에게서 뭘 배워요? 말씀. 예, 예수님을 배워요. 말씀을 배워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이 말씀 듣는 일에 아주 열심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 거냐면요, 바울이 강력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들은 말씀 듣는 일에 헌신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도 그 말씀을 들어서 변화되었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가운데 자기들도 말씀을 전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요,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자, 그 다음에 26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 사람인 거다면 알렉산드리아,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곳에서 뭘 알았다는 거예요? 예, 성경을 알았어요.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고, 거기에 알렉산드리아에는 유대인들 많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연구하는 학자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고 언변도 좋아서 열심히 예수에 대한 것을 가르치기는 하는데 뭐 모르는 거예요? 예? 성령도 모르고, 예? 세례에 대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구죠? 아굴라와 브리스라가 이 누구에게?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성령이 뭐다? 예? 세례가 뭐다? 잘 가르쳐서, 예? 이 아볼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벽하게 세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 아볼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고린도에서 이 아볼로가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되어지고 패싸움을 할 때에 뭐가 나와요? 네 편으로 나눠지는데 어떤 사람은 아볼로, 어떤 사람은 베드로, 어떤 사람은 바울, 어떤 사람은 바나바. 나는 인간들 꼴 보기 싫어. 누구 편? 바나바. 예수 편. 그래서 이렇게 네 편으로 갈라질 때에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아름답게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동력자가 되어졌다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해요. 또 한 가지는 뭔 거냐면요. 자, 바울이 이 집을 찾아간 이유가 뭐예요?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는 아니잖아요. 뭐예요? 일하려고. 예. 자, 이제 이해가 돈 벌러 갔는데 그 집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그때부터 바울을 종업으로 대접하는 게 아니라 뭐로 대접해요? 선생님. 하나님의 종으로 대접하고 생활비와 또 뭘 해요? 선교비를 부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직업의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때부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하면요, 이들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자기 집을 뭐로 내놓아요? 예? 회당. 교회로 내놔요. 자, 그런데 바울이 1년 6개월을 지나고 난 뒤에 나는 이제 이 고린도를 떠납니다. 예배소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그랬을까요? 같이 갔어요. 네? 같이 갔어요. 여러분, 같이 간다고 하는 게 그게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어렵죠. 우리나라에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지요. 그죠?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위해서 3번 이사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사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 강남이 왜 비싼 줄 아십니까? 돈 벌려고. 예? 예, 학군. 자녀들 교육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다라고 해서 강남이 비싸진 거예요. 강남이 뭐 거기에 뭐 살기 좋은 땅이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예? 그런데 사람들이 집을 옮기는 문제가 이런 자녀들의 교육 문제, 뭐 건강의 문제, 뭐 부자 되기 위해서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루스가는 뭐합니까? 정말 돈 벌기 위해서 고린도에서 예배소로 옮기고 예배소에서 노마로 옮길까요? 뭐 때문에? 예, 복음 전파.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자기 집을 옮긴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뭘 내나요? 자기의 집을 뭐로 내나요? 교회를. 자기 집을 교회, 그 당시에는 뭐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자기의 집을 뭐로 내놔요? 교회로 내놔요. 그리고 이제 예배소에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어진데 바울이 가기 전에 먼저 노마에 가서 자기 집을 마련해 놓고 그리고 그 노마에서도 자기 집을 뭐로 또 내놓아요? 교회로 내놓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에게 큰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과 사랑을 만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만큼 누구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희동제일교회가 제가 오기 전에 캄보디아 나타라끼리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저는 그때 한번 그 나타라끼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시동제일교회 때문에 간 게 아니고 먼저 있던 교회가 그 지역에 우물을 파는 행사가 있었고 또 옆에 교회가 우리 교회가 세운 옆에다가 다시금 또 이제 생활관을 세워서 건축하는
하고 그걸 기념해서 이제 입단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같이 갔었는데 교회 잘 지었더라. 교회 참 잘 지었어. 그리고 정말 유용하게 사용되어지죠.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이 교회를 세우는 일, 우리 나라에도 교회를 세워야 되겠지만은 밖에 나아가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 부부를 이야기할 때는 한 사람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두 사람 이름이 다 같이 나와요. 주의 일에 함께 사역하는 부부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우리도 부부가 함께해서 이 사역에 동참하고 나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그건 뭡니까? 이 브리스라와 아굴라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뭐 했다고요? 열심을 가졌고 그 말씀 배우는 일에 열심을 가져서 자기도 스스로 말씀을 뭐 했다? 전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생활비와 선교비를 대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옮겨가는 곳곳마다 이 선교하는 일에 복음에 헌신해서 자기 집을 교회를 내놓고 복음 분도하는 일에 열정과 뜨거움을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